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도 보시고 구약 369쪽 지쪽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7절부터 낭독해 드립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에어컨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꺼주셔도 돼요. 아직까지는 폭임이 아니니까 꺼주셔도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이 아직도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감염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저 인천이나 대전, 천안 이런 데서 생기면은 대구에 있는 교회 안 나와요. 이거 참 뭐라고 할 수도 없죠. 두려운 거 두려운 거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버스를 타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또 택시 기사도 마스크를 쓰라고 했더니 또 택시 기사도 폭행하고 심지어는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고 탄 거죠. 그랬더니 그 마스크를 쓰지 않는 아줌마에게 이제 승객들이 요구를 한 거죠. 마스크 써주세요.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난 거죠. 싸우고 내가 너희들한테 침을 뱉었냐. 결국은 이제 난리를 치다가 경찰에게 연행이 되는 것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마음이 아주 각박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한 것도 문제고 너무 심하게 용감한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신명기가 끝이 났습니다. 신명기가 끝이 나고 이제 바로 이어서 들어오는 생명의 삶이 시편이었어요.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한 거죠. 신명기에서 시편으로 바뀌니까 분위기가 확 바뀐다. 참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편은 너무나 잘 아는 거기도 하고 너무 쉬우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신명기가 이게 머리에 잔상으로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데 시편을 딱 읽으니까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시편 말씀이 신명기를 받은 출애굽 2세대 이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안경을 딱 끼고 시편을 딱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사사기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사기 말씀도 계속해서 신명기 하나님과 왕과 신하로서 왕과 그 백성으로서 맺었던 그 조약의 관점에서 사사기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유익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신명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심지어 로마서까지 또 이어져요. 좀 있으면 이제 6월 말에 가면 이제 7월달 넘어가게 되면 이제 로마서가 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많은 말들도 신명기에 나오는
그 조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출애굽 2세대와 맺었던 이 신명기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사사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읽었던 이 사사 기도원에 대한 6장 1절부터 보면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다는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에어컨 안 끈 거예요? 에어컨 꺼주세요.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 충분히 드렸고, 심지어는 산이나 이런 굴에다가 집을 파고 그 굴을 파서 들어가서 피신해서 살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게 되는 7절부터 이제 기드온과 관계된 사건이 딱 진행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드온 사건 하면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이긴 이야기만 딱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드온이 주인공인 거예요. 아닙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도 깨달은 게 바로 그런 거죠.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그 근거가 이제 신명기에 있고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서 8절에 딱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사사로 이렇게 되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기드온 요 시기에만 선지자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쉬납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이게 납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문을 보면 이쉬란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말하잖아요. 그냥 무명이에요. 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사가 아닌 한 무명의 남자 선지자를 불러서 시킬까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할까? 그냥 사사를 세우면 되지. 도보라가 나타난 것처럼 그냥 기드온이 짠 하고 나타나면 되지. 이거 왜 이랬을까? 그리고 이 선지자는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드온에 간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랬지로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앞에 더보라하고 비교해 보면요, 더보라는 자기 민족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판관으로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쭉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시대가 딱 되면 미디안의 핍박을 받을 때는요, 40년이 지나버리니까 아무도 그 가운데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판단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해해 주기 위해서 이 무명 남자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요. 너희들이 문제가 이거다. 이게 쭉 설명하죠. 심지어는요, 기드온에게도 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쫙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디안의 핍박을 받던 이 시대는 자신들이 왜 고생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신명기의 복과 저주의 규정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그건 뒤에 또 나와요. 왜 모른지 설명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으로 딱 넘어가는데, 여러분 기드온을 잘 읽어보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 6장 1절 위에는 사사 기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란색 글자로 인쇄되어 있죠. 그거는 출판사에서 쓴 거예요. 기드온에서 쫙 읽어보세요. 어느 구절에도 기드온을 사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안 불러요. 그렇게 멍청해 보이는 삼손이 사사로서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격이 있잖아요. 드보라 선지 사사에서 툭 떨어져요. 격이 한참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 대화를 들어보면 남자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해주는 그 이스라엘이나 미디안에서 구해낼 군대 장관으로서 불러내는 기드온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도자로 불러낼 만한 놈 중에서 나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6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3절 보시면 다음 주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 기드온이 이제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과 대화를 딱 시작할 때에 기드온이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쭉 보시면서 첫 번째,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나오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딱 맡겨버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기적에 대한 것만 기억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개가 결국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그 이야기는 쏙 빼보고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기적에 대한 이야기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거죠. 편한 대로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해 보세요. 딱 이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율법을 낭독해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낭독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외우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규례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싹 빼뿌리고 옛날에 그런 기적이 있었어. 야 신기하다. 그랬지. 딱 그 신앙의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의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딱 이 수준에 멈출 수 있어요. 기도하면 낫는다 하던데 딱 요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노? 딱 이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원의 수준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불만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던데, 기도해도 나아지는 거 없던데, 뭐 설교 들어보고 뭐 나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뭐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뭐 기적 안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 목사 기도해봐도 낫지도 않고, 또 옛날에는 뭐 어느 기도원 갔더니 막 낫고 하던데 요즘 가보니까 뭐 사람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기적도 안 나타나고. 여러분 기도원이 말한 건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기도원이 말했던 이 수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원의 이 대답을,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그 불만의 표출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13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에다가 넘겨주셨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상황은 잘 알아. 얼마나 어려운지는 몸소 느껴.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원의 이 생각이 사사라고까지 기록하지 않는, 사사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사답지 않은 정말 낮은 수준의 믿음과 낮은 수준의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에 가면 변질됩니다.
끝이 안 좋아요.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기도원의 말에서 이제 바른 인식과 신앙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기도원의 다음 전체 사건은 다음 주에 보고, 앞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8절 말씀이 있죠. 보낸 이슈나비, 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욕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슈나비라고 하는 남자 선지자가, 무명의 남자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딱 전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8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명기 종주권 조약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되어 내 백성이 되면 내 신하가 되라. 내가 나의 백성과 내 신하에게 내가 땅을 주노라.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 돼요. 종주권 조약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탁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 신하에게, 백성에게 하사하신 땅이에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중요한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부터 그 이전에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타락해도 다시 되돌리고 사고쳐도 다시 되돌리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을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거예요.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고 조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기도원을 높일 필요도 없고 기도원을 귀엽지 못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딱 기억해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10절에 가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즉 뭐냐면 그들의 신들을 경외하거나 섬기거나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신들의 능력을 보면서 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 대단하다 하더라. 가서 우리 한번 이 영빨 있다 하는데 뭘 갖다 바쳐보자. 그러면 농사가 잘 되겠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단순하게 부적을 붙이고 단순히 뭐 한번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하는 뭐 한번 손금 보고 우리 미래를 맞춰보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종주권 조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하가 아닙니다. 조약을 찢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알고 이 8절 9절을 딱 읽으면요,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싹 쓸어버려도 아무도 그걸 일을 제기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지었어. 그러면서 하시는 행동이 뭐예요? 바로 그 다음에 11절 딱 넘어오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만나. 그래서 기도원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조약을 파기한 파렴치한 반역자들을, 그들이 죄를 지적하시지만 그들을 쓸어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다시 하나님과 그 위에 조상들과 함께 약속했던 그 조약의 그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실하다는 건요, 뜬금없이 그냥 신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모르고 읽으면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게 당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신실하시냐고요. 그 이유는 조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합니다, 이 말은 찬양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 부른다고 신실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삶을 흐트러지지 않아야 그게 신실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 느낌이 로마서까지 쫙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속죄받는다는 말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어 의롭게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의로워진다. 그 의는 조약을 지킬 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의로우신 분이냐? 조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할 만큼 배신하고 반역을 해도 그 조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러면 조약에 충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속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조약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양과 소와 어쨌든 속죄합니다. 그러면 그 죽어야 마땅한 그 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조약의 관계로, 하나님의 신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신명기적인 거예요. 의롭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딱 맺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조약을, 도장을 찍은 그 자손의 자손으로 자꾸 세월이 흘러도요, 하나님은 그걸 폐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놈들을 잡아가 그 놈들을 마음을 돌려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그 조약에 신실하도록 계속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계속 시작하시고.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토당토 않는 그런 용서와 돌이킴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사사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사사란 말이 나오는가? 불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명기 맨 끝에 나오는 거 있죠. 모세야, 미안하지만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 모세야, 네가 조금씩 죽을 건데 네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배신한다. 완전히 배신하여 나를 떠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 그 이야기 해주는 이야기는요, 야 끝나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네가 볼 때도 이런 놈 진짜 나쁜 놈들이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말하죠.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가 증인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느낌을 로마서를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약속에 충실하면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약을 끝까지 지킴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약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반응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예수님 오셨을 때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셔요. 모시잖아요. 그들의 왕은 누구냐?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그 관계는 흐트려 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이 있죠. 안식일, 11조법, 정결법 이런 것만 냅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면서도요, 법을 열심히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없이도 여러분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없어도 담임 목사 되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죠. 네가 내게 신실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주일 안 빠지는데. 물론 주일 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와도 아무 소용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이 목사가 과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속여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 신명기적인 그런 요청과 신명기의 그 무거운 그 요구는 또 다음 주에 또 쭉 계속 나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또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신명기 조약을 딱 맺고 200년 뒤에 일어났던 드보라, 240년, 250년 지나도 똑같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속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시대 때도 똑같이 그 아들을 내어놓으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딱 말씀하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 일관성 장난 아닙니다.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 하나님 정말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걸 제가 느끼는 거죠. 1000년, 2000년,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도 안 잡힙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고 그 신실하심에 걸맞게 왕 대신 예수님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 상당히 좀 추상적인 말 같은데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남이 저 사람은 못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섬깁니까? 정말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까? 나의 왕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할 수 없는 생각과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판단하셔요.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 말하면 또 인신공격이 이런 소리 하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누군가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판단을 받을 것을, 우리의 신실함을 판단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역사의 흐름과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음 주에도 이제 기도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전쟁의 그런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더 살펴보고요. 또 지금 시편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로마서까지 딱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꽃을 팍 피웁니다. 로마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